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예배가 함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호세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호세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개관을 시작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지금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사실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 7장에 보면 그 직업이 제빵사인가?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본문 정도는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체를 보면 굉장히 이제 따뜻한 문체가 있어서 참 감성적으로 좋은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에 대한 이 매력과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 깊이 들어가 보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우리 호세아 과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이 무엇이 없기에 망한다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네, 2번,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2번, 다음 중 호세아 4장에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요? 4번 아닐까요? 3번. 그러시군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1번. 네, 음란한 마음입니다. 4번.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 족속은 누구입니까? 네, 3번. 에브라임입니다. 5번. 호세아는 6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네, 4번입니다. 네, 6장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1번, 2번, 3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 4번이 틀린 말씀입니다. 6번. 다음 중 7장에서 에브라임을 비유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네, 4번입니다. 다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는 오리는 없죠. 4번이 정답입니다. 네, 7번. 다음 중 7장에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의 죄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2번이라고 적었는데,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시네요. 네, 2번. 네, 여러 민족 가운데 정통을 지켰다. 8번입니다. 다음 중 8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게 하신 말씀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네, 4번입니다. 4번. 4번이 정답이고요. 9번.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이 어느 시대와 같이 부패하였기에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범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2번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이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호세아는 여호와께 에브라임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11번. 벳 아윈 송아지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네, 3번이죠.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기에 우린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2번. 네, 2번이 네, 정답입니다. 2번. 네. 네, 조금 애매한 정답이 있었는데요. 네. 잘 채점을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림 받으셨나요? 네, 그림 호세아 2번 4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우리 쭉 살펴보고 이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부터 9장까지 이제 10장까지 긴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대한 말씀은 이제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들으라 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에 이 서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논쟁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나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옆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고 있는 것이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개가 이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제 일관성, 신실성을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일관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돌아섰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죠. 인애는 뭐냐면 관계성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 인애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그러니까 인애가 없죠. 그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 이론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그 인격적인 그 만남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죄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죄악은 6가지나 있습니다. 6가지가 무엇일까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음, 포악. 네, 정말 끔찍한 것들. 이 죄악들은 모두 10계명에서 금지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시키셨지만 지금 그들이 배은망덕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7절 옆에 말씀에 번성할수록 범죄하니까 그 영화를 변하게 돼서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는 길갈과 베다민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지금 이제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길갈과 베다인은 하나님을 집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이 베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너희가 배은망덕했으면 그걸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상함이 잘 들어간 것이 지금 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5장. 5장을 보면 지금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한 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밑에 뿔 나팔이라고 써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팻말이 3개가 있거든요. 팻말 3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브아, 라마, 벳아웬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곳은 이 접경지대를 말합니다. 나라의 접경지대. 근데 왜 여기에 지금 이 말을 전파라고 하셨나라고 말하고 있으시냐면, 여기에 이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되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접경지대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접경지대에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 지금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옆에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네, 6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위에 이제 작은 글씨로 까맣게 1절부터 3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네. 지금 호세아서의 전체 핵심 주제가 이제 6장에 나오면서 이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는 지금 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6장 6절이 이제 그 뜻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앞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커다란 주제가 2가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10장까지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병원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치유받아야 되는 상태는 왜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죄악에 대한 상징이 옆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달궈진 화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죄악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쿠데타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쿠데타는 왕에 대한 정권에 대해서 반역해서 이제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쿠데타가 있었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이 우상숭배나 간음과 같은 이런 죄악이 근본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안 좋은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화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덕이 무슨 뜻이냐? 지금 빵 만드는 사람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음모자들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 이것을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멋진 막 빵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쿠데타의 거사의 날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덕과 같다. 얼마나 불안정한 이스라엘인가 그런 죄가 있다라고 지금 이 이제 격정적인 이 정치의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이 화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이 왕과 방백들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어려우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이 외국 다른 나라의 동맹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떤가요? 한 면만 타고 한 면은 안 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네는 지금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에 타는 것 같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쇠화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지금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가 지금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께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악의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죄는 이 속이는 활입니다. 속이는 활. 속이는 활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적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언자의 말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화살과 같은 죄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재밌게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7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 호세아가 참 문학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비유가 멋있는 게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즐겨 찾지 않는 그릇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잔뜩 기록한 것이 또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보겠습니다. 9장. 9장은 추수가 끝나고 가을절기 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겨운 날에 지금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축제의 날에 심판을 선언하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축제가 하나님 보기 얼마나 가증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했던 정말 이런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안타까운 이 축제의 모습이 이제 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빨리 왔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1장까지만 해주셔서 이제 결론의 호세아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0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10장은 혹시 성경을 펴실 수 있으면 호세아 10장을 한번 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은 호세아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만큼 그 구조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과정이라고 할 만큼 이 모습을 호세아 10장이 딱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 1장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내용이고요.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너네 죄 지었으니까 징계하겠다.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죄를 지었습니다.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용서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지금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전형적인 것이 10장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완전 그렇지 않은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아주 이제 대단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요는 경제적 풍요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 왕 마지막 사이에 아주 잘 됐던 그때를 말했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적 풍요 살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많게 했다. 이 제단은 뭘 뜻하겠습니까? 이 주상과 우상의 단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풍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 받을 것이라. 그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주 깊게 연결이 되는데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여쭤보거나 많은 분들 만나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인격과 작정과 거룩함이 없고 오직 수단에 불과한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수단에 불과한 것. 우상은 사람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빕니다. 이게 무엇을 빕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비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만큼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지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에 우리는 얼마나 본성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끈질기게 나는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실천할 때도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놀라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잘못하면 벌 받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딱 답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명분상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실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묻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묻습니다. 아니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한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깊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지 기계나 수단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한 분이시길 바라요. 잘하면 축복받고 뭐 아니면 벌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그러나 이것은 무엄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백성을 버린다. 호세아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버린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걸 분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 우리 마음에 다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낯을 가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되게 귀여우시고 되게 이제 감사하고 재미있으셔요. 되게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 알아가는 경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그분과 좀 안 되는 것 여러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안 되는 것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거 왜 안 들어주셨나요?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 딱딱딱 들어주시는 분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을 알고 왜 안 들어주셨는지 하나님과 내 뜻을 조율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친해지지 않은 하나님은 우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호세아 10장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 안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 오늘 이제 여기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기간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우상에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에 빠진 것은 지금 호세아에 나오는 여로보암 때 빠진 게 아닙니다. 언제냐? 훨씬 이전인 사사 시대부터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힘들게 얻었죠. 하나님의 적과 꿀을 따라 얻었습니다. 얻자마자 사사시대가 되자마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시대는 그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브아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부터 이 가나안 족속의 음행을 따랐고 우상을 배우고 받아들였던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걸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범죄를 했구나 너네가.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르시는 분이 아니면 다 알고 계시면 인격적으로 속상해 하시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만민이 모여서 친다. 더 두려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두 가지 죄가 걸릴 때 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때가 되면 치겠다. 두 가지 죄가 걸릴 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걸 맘먹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여기 말고 앞으로 왕 때에 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정해놨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지금 너네 법하겠다. 하나는 지금 지었습니다. 하나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까지 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까지 가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짓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용서해 주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까지 가지 말아야겠다. 그때까지 가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이스라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네 갈아엎어라. 너네. 참 감사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린 또 죄를 짓고 또 혼을 내시고 또 돌아오라 하시고 여러분 이 공식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많이 드러납니다. 호세아를 읽었다면 더 많이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10장에 아주 잘 수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겨울 만도 하신데 참 다 쓸어버리고 싶으신 만도 하신데 항상 이렇게 공식 같은 것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기계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한결 같으실까? 기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는 인격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기계 같다고 느껴지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지금 인격적인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인격적으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간들처럼 계속 속상해 하시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디신 분이 아니에요. 계속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신이시기 때문에 계속 한결같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해 기계처럼 보이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4장부터 10장까지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존재 자체로 정말 못 믿었고 가능성이 없고 실망시키더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근데 겉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냥 뭐 사랑한다 껍데기로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실망스러운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이 존재하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부기사회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더 말씀 막장이었습니다. 막장. 웬만해야죠.
조금이라도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만 할 부분이 있죠.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정말 참을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 나 버리고 싶을 만큼 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싫어하는 것이 있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을 텐데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알았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혜 목사님께서 1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이 뭐였냐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그러니까 1장이 지금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다. 이것이 1장이었다면 2장은 무엇이냐? 이것이 상징이며 지금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부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이 사랑이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격렬하고 무시무시한지 지금 그걸 가르치는데 호세아의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알게 하고 싶은 것, 이 길게 보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 호세아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강 넘어가 주는 것, 좋게 좋게 지나가는 것,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호세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무시무시함, 이 사랑의 무시무시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왜 하필 분노냐 하는 것입니다. 분노. 왜 분노로 나타내는가?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칠판을 글씨 쓰기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다혜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이네요. 네, 여러분 굉장히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분노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실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나타내주는 게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쪽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밉고 막 그 사람이 충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버려도 그 죽음까지 넘어오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분노의 사랑을 갖고 있는 이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그곳까지 간 것을 말하는 것이 호세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제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실상을 와닿게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당시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것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 백성의 사랑을 이 부부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사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서약을 하고 영적인 부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가운데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집온 예쁜 아내가 아이를 셋이나 낳아놓고 이웃 남자가 정분이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괴롭게 쓰라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뼛속까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음란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도록 한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이해하도록 호세아가 이해할 수 없는 고멜과 결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호세아의 심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나서 가출해버렸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새 아이가 울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애는 울고 있죠. 도망가셨죠. 옆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편이 오죽 못 났으면 여자가 가출을 했을까? 저 불쌍한 새끼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고 비난할 거예요. 그리고 울고 보치고 배고프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호세아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내처럼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좋은 음식과 가축과 은과 금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이스라엘에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음 아프다 못해 화가 폭발한 이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신 분이지만 이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사랑하고 배신하는 걸 결코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무슨 뜻이냐? 바로 너무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하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질투의 불길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언약해놓고 다른 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해놓고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증스러운 미소와 배신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뭉그러뜨린 것입니다. 호세아 2장은 그러니까 이 가정 불화의 장면인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남편이 이 바람기 많은 아내와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단치는 내용이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정숙한 아내와 같이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살 수 있었고 물을 주셔야 살 수 있었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신의 영적인 남편을, 그분의 사랑을 전적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아니라 자신들이 땀을 흘려서 농사해서 얻게 됐습니다. 물도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샘이나 강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가축을 기르거나 강이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옷과 이런 것도 이제 양털이나 이런 배나 사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양식과 옷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걸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내 노력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한수를 더 떠서 바알신을 숭배해야 더 큰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들이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요. 근데 실제 생활할 때는 바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과 같이
얄밉게도 음란하게 연애하고 그 남자가 다 준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남자에 갔더니 밥도 주고 쌀도 주더라 이러면서 새로운 남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나서 도망칠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 먹고 입는 것까지 일체 저 남자가 다 준다고 말하고 있고 이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분이 터지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양과 물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 물, 내 양털이라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 자도 바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다 남편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의 음란함을 다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폭로하고 죄를 따져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빼앗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본 남편이 좋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2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정말 이 미운 아내, 이 바람 펴서 남편에게 상처에 속을 까맣게 태운 이 아내를 이제 설득시켜서 데려오고 오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네,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지금 이 범죄한 자를, 이 징벌받을 자를 다시 찾아가서 위로하고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타일렀습니다. 참 속상하고 그 얼굴 보는 건커녕 그 머리카락만 봐도 진저리가 날 텐데 그 상처를 주고 막 잔인하게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들로 데려가서 서로 마주 본 것입니다.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고멜, 그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마 이제 뭐 강가에 가면 가을에 억새풀들이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막 바람이 불면 억새풀들이 막 수 지나가는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원 같은 느낌 가운데에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잘못을 강조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지 않고 진중한 말로 설득하고 타일른 것입니다. 그 공원으로 데리고 와서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고개를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과 여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고멜이 마음을 열고 지금 혼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보고 자기의 진정한 잘못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때렸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쁜 년이다. 내가 또 이 막대 먹은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2장 15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더 기가 막힌 말씀 무엇입니까? 그냥 고개만 들게 해주고 언성만 안 높이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멜이 안 울었겠습니까? 말은 못했겠죠. 입술을 꽉 깨물고 끄덕거렸겠죠.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7절에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입에서 바알이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습관과 마음이 제거됩니까? 아니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게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 안 해도. 고멜은 정말 이 사랑 가운데에 정말로 이 마음의 바알을 제거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강 타협해서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상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필요를 하나님 이외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 지옥까지 보내신 이런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전체가 이런 사랑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가끔 실패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화내고 걱정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두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함께 해주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것이 선지자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에 동참할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부정한 아내와 함께 사는 이 마음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 깊이 깨달으라고 이 하나님의 이 끊어지는 마음 이 동일하게 느끼고 이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호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는 이 사랑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비참하게 하는 중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변치 않으신다.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변치 않으신다면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만 타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변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변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